밤에 주무실 때 꼭 창문을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에게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죄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한마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삶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귀를 잡고 끌고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무능력한 이 시대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구하며 신앙생활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제자 생활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느니 목자가 되어야 한다느니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밥 잘 먹던 제자들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염려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부드러운 새싹처럼 연약했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잘생기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본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예수님 본래의 모습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 욕심과 인간적인 야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할 때 이 땅에서 세상 영광과 자기 영광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쓴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듀크대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한 사람으로서 뇌와 의식작용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그가 2008년에 희귀한 질병으로 7일간 혼수 상태가 되었고 그는 뇌사로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7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지만 명목상의 신자였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과학자로서 믿음과 과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에서 발견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위대한 사랑이었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식이 되돌아온 후 이후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게 돼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행복의 근원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은 이후 제자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견딜 힘이 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고꾸라져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힘이 나게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세상 소망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을 기억하며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이 땅의 고난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쫓아 이루어진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모습을 본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사실 제정신이 아닐 때 한 말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곳에서 초막 짓고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남진의 트로트 님과 함께가 생각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베드로는 산 위 초막에서 뭐하며 살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은 삶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는 산 아래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가는 곳마다 비난하고 트집 잡아 싸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 여기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거룩한 선지자들과 같이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가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방송국에서 나는 초막인이다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어 산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세상 근심 없이 칡뿌리를 캐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사상은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한 손에, 조간신문을 한 손에 놓고 비교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초막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삶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나의 직장 생활을, 나의 학교 생활을, 가정 생활을 놓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상사 밑에서 인내하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며 시험의 긴장도 겪어보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힘든 자녀 교육과 집안 살림을 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 없는 말에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구름으로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제자들이 말을 들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다시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세상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열심히 자아 개발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어찌됐든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배웠던 제자의 삶이 실제의 삶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점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삶이 답답하고 구속받는 것 같고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우리는 아마 처음부터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에 인생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모든 죄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인생의 진리이며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지시며 안심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님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길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의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율법학자의 말대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도 이전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엘리야가 왔는지 다시 묻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이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 2,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예수님과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들이 둘러싸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말 잘하는 서기관들과 변론하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기보다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여행을 할 때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는 9명의 제자들이 합심했는데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며 이 세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영어로 perverse로서 사고방식과 태도가 삐딱하고 비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과거 전도여행 때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은 삐딱하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산 위로 올라간 제자들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전도여행 때 한 것처럼 아이의 머리에 안수도 해보고 예수님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제발 나가라, 나가줄래? 속으로 애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힘든 현실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믿음이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은 위기 때에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은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맡겨야 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절망에서 예수님이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보장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작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결국 실제 삶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도 작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래 한 알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말씀에서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 그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성장하여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거기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기초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소경 거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출교를 당할 위험 앞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이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므로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됩니다. 홍희상 목자님의 간증에는 항상 말더듬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홍희상 목자님에게 겨자씨 한 알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과거 IMF 시절 청년 실업자가 되어 스스로 인생 망했다며 절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됩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조일 형제님이 약대 편입시험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시간과 체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혼자 외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조일 형제님을 붙들어 준 것은 매일매일 김희상 목자님과 나눈 일용할 양식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붙여놓고 읽으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약대 편입시험 제도가 바뀌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읽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그가 순종하고 체험한 실제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일 형제님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여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지부동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의 대명사가 산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을 때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의 기름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우리가 한마디 말씀에 붙잡고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 삶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한마디 말씀에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산을 옮겨버리는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말씀으로 참 찾아와 주셔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